다 같이 일어나서 오장 찬송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엄중한 세대 가운데서 어김없이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영상 앞에 모였나이다.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처한 곳에서 예배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도와 거룩한 교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분주하고 복잡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시간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성령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였은즉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0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38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팀 웃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저녁 맛에 내 모든 죄 상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저녁 맛에 내 모든 죄 상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버틴들이 소망이여 공고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녁 맛에 내 모든 죄 상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우리를 둘러싼 고통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시행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회로부터 맹렬한 비판과 미움을 받고 있으며 예배당의 문은 닫히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온 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안정된 치료제와 백신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 코로나와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강력한 태풍이 또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어민들의 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바르고 지혜롭게 정책과 법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믿음의 교제와 현장 예배로 모일 때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나태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욱 큰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허만순 권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잘 이기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며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수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서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비대면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어린 아기도 같이 예배드리는 그 인정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호동에 안산에서 소문난 월드클래스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카페 이름은 컴엔조이라는 카페입니다. 그 손님이 근무자에게 묻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요? 근무자가 말하기를 아니요. 근무자가 손님에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내가 교회를 싫어하는데 요즘은 교회를 더 싫어한답니다. 카페 근무자와 한 손님 간의 대화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엄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8월 16일 이후로 코로나 2차 대감염이 발생하여 전국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확진의 진원지가 모 교회와 관련된 이들이 다수가 발생하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면일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언론에 얼굴만 비치기만 해도 공공의 적이 된 전모 목사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한다고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들, 그와 더불어 함께 공격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이 시대에 교회 나간다고 말하기조차 꺼려지는 교회 혐오 시대, 이 엄중한 시대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세상의 질시의 대상이 되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신앙생활해야 할지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 시대로 맞이해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생활마저도 정상을 벗어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시대에 어떻게 비춰져야 할까?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자세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리는 늘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도도한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도, 신자라고 하는 존재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켜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말의 때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지요. 이 시기 도대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기계적인 그 때, 기계적인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지정된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질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종국적인 구원, 그 시기가 지금 다 되었다. 그때가 닥쳤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당겨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 구원이 완성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말세가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기간이지요. 그 말세 중에 말세지 말. 예수님 오시기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말세의 말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천년은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말세지 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종말의 징조와 환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재난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님의 재림, 세상의 끝에 나타날 징조,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 큰 환란 뒤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세상 종말에 있을 환난과 큰 심판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7가지 두루마리, 7가지 나팔, 7 대접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증언해 주고 있는데 그 7 두루마리 첫 번째 큰 환난 심판을 보면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역병과 신앙의 박해, 천지이변, 재앙 이런 것들이 종말 직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창궐 하면서 이 징조야말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큰 심판과 환란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병이 온 세계에 퍼지고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금년 가을이면 대확진 팬데믹이 온 세계에 휩쓸 것이다. 내년에도 이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이라고들 예상합니다. 그러나 말세지 말은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세 말이 있을 것이고 큰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덕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때와 기간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그 환난과 마지막에 그 심판과 말세진 말의 그 징조가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재림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각성하고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남독일 시골 마을에 한 평범한 목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1차 대전 이후로 종말론적인 그 신앙론에 다 붙들려 가지고 얼마나 종말론을 강조했는지, 그 블룸하르트라는 목사가 참 예수님의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에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생전에 있을 것이고 자신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재림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늘 대비했는데 블룸하르트 목사의 그 집의 마당에는 마차를 늘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곳으로 저 마차를 타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마차를 탁 대기해 놓고 마차를 쳐다볼 때마다 주 예수님 재림하실 것인데 주님의 재림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심어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각성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오늘 본문 14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지요. 12절 13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가운데 철이 있다 없다, 철들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철들었다고 하는 것은 때를 안다는 뜻이고 때를 알아야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거둘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를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때, 하나님의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재림의 때, 이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철든 성도고 철이
든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랬지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할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여 왔습니다. 밤이 이 현 세상이라고 하면 낮은 구원이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이제 밝은 대낮이 가까웠다. 어둠으로 상징되는 그 죄악 세상, 사단의 세상, 이제는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세상. 밤이 자꾸 깊어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당연히 낮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어둠은 더 깊어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낮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어둠으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에 오셨을 때 참 빛이 오셨지만 어둠이 너무 깊어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신이 어둠에 쌓여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빛이 와도 빛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낮에 속한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7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분별력 없이 착각하고 있지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늘 내가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들을 빛에 비춰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이 물결에 떠내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 나는 낮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낮의 행실을 가지라. 낮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속했기 때문에 단정하게 행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만이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고 단정하게 행할 수가 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정의롭게 행하고, 밝게 행하고, 깨끗하게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코로나19 시대를 넉넉하게 극복하고 코로나19 시대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이 물결을 거슬러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13절 말씀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 입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옷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위나 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옷은 미를 나타냅니다. 미를 보존해 줍니다. 옷은 일하는데 용이하도록 입는 것이 옷 아닙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심벌입니다. 옷은 그 사람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예비군들은 예비군복을 입고, 의사들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 가운을 입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들의 가운을 입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의 신분이 세워지고 신자의 생명이 보존되고 신자의 미가 발휘되고 신자로서의 가치가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육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죄악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예수와 함께 연합됐다, 그런 표식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정욕을 이기게 되고 육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그 자격, 그 권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 하반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 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다 우리가 육적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정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너의 육을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육신을 쫓아서 살면 꼭 육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육의 열매 죄를 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금욕하고 육신을 학대하고 무슨 고행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각성과 절제를 지켜서 육신을 잘 통제함으로 인해서 육의 열매 맺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부단히 입은 상태로 있어야만이 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에 관여하고 그래서 육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 육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육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이니 육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각성과 절제 경건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행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도대체 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교회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비추어져야 된단 말인가? 고민이 깊어가는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를 알고 우리의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닥쳐오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다. 나에 속한 사람이다.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코로나19 이 엄중한 세대, 도도히 흐르는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러하고는 분명한 정체성, 이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가 새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엄중한 시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의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려운 엄중한 시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신하기가 어려운 시대, 몇몇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확진 통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2.5단계 살아가면서 대면 예배도 어려워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약해지는 그런 어려운 세태를 맞이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시기를 알고 이 때를 알고 늘 각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180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교회 생활은 지난주 드린 말씀과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비대면 예배 시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믿음도 잘 지키시고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씨 또 지리한 장마, 태풍이 지나고 또 새로운 가을, 서늘한 9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배도 더 귀한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창궐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코로나19 시대 방역수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 걸음찾기를 일터 모든 삶의 현장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속히 코로나19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직장, 일터, 생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피로증에 걸리고 불안과 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담대한 믿음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배 시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삶의 전반을 보호해 주셔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복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유치부 어린 자녀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종양 수술받고 암치료 중에 있는 우리 허건사님 이제 1차 항암 치료받고 또 2차 항암 치료도 계획되어 있는데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모든 암맥근은 다 깨끗하게 지하여 주시고 모든 뇌 신경세포 마디마디 회복시켜 주시며 그래서 마음껏 음식도 잡수고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온라인으로 헌금한 교우도 계시고 또 예배당에 와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봉헌한 분도 있고 또 처한 곳에서 귀한 물질 봉헌한 교우들 다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경제 시대지만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풍성함과 넉넉함과 형통함으로 살아가도록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가정도 잘 되고 만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우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힘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비대면 예배 시대가 끝이 나고 마음껏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험악한 세상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82장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번과히 대하리. 참 반가운 노래를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 참 반가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비대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승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하심과 격려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해주심의 역사가 비대면 예배 시대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성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